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의 흔적들을 사복음서에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심령에 은혜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필요한 은혜가 뭔지 한번 믿음의 그릇을 펼쳐놓고 얼마만큼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 한번 사모함으로 말씀 앞에 한 걸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특별히 문제 해결 속에 병든 자만 고치고 악한 귀신만 물려친 게 아니라 방금 숨을 거둔 어린 소녀를 그 자리에서 살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아들을 상여에 메고 통곡하는 과부가 이제 장례를 치르러 가는데 우연히 만난 예수님, 그 상여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과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가졌던 베다니의 나사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는 죽어갈 때 불러서나 예수님은 왠지 시간을 보내고 안타까운 마리아와 마르다의 부름을 외면하듯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사로는 죽었고 장례를 치렀고 그 무더위에 나사로의 시체는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때 예수님은 뒤늦게 그곳을 찾아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원망 섞인 말로 외칩니다. 조금 더 일찍 오시지요. 마리아와 마르다도 믿음이 있었으나 죽기 전에는 예수님이 살릴 수 있고 고칠 수 있는데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오라비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키우며 주변에 수없는 인간의 한계 속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나사로를 통해 부활의 거룩한 메시지를 들려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외칠 때 배로 동인체로 나왔던 나사로는 3일 만에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도 그림자와 같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에게 죽은 자를 살릴 뿐만 아니라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자는 다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본문을 쓴 누가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 예수님의 그 능력 행하심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도 이미 그 자리에 함께했다. 또한 무서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그 가운데 갈릴리 지역에 소문난 7 귀신으로 인생이 망하게 된 이 막달라 지방의 마리아,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그 마리아도 뿐만 아니라 비천하고 죽음 직전에 절망 속에 있는 사람만 구원한 게 아니라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기부인들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그 예수 만난 구원에 감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8장 22절 25절에는 자연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풍랑을 말씀으로 제어하고 파도도 말씀으로 잔잔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은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도전이고 충격이었습니다.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역사 속에 놀랍게도 모두가 다 그 은혜를 잊고 그 기적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더한 은혜를 누렸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 8장 35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왔다. 여기 그 이루어진 일은 바로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청년, 밤낮 소리 지르며 온 마을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때로는 쇠 사슬로 묶어놔도 제어할 수 없는, 아예 거처를 무덤 속에 두고 밤낮으로 소리 지르는 그 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그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놀랍게도 귀신이 떠나간 후에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소문 듣고 몰려왔습니다.
그러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두려워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36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하나둘 모여듭니다. 그라사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소문 듣고 두려워하며, 그러고는 몰려와서 예수께서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에 부담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예수를 떠나가도록 예수를 배척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배척 속에 예수님은 그 어떤 기적도 행하지 못하시고 안 하시고, 그리고 그라사에서 배를 타고 가브나움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우리가 똑같은 예수를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대로 살지만, 우리의 신앙의 어떤 관점에 따라서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베푸신 주님 앞에 그 은혜를 더 누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들의 가치관의 문제로 더한 은혜를 필요하기보다는 도리어 예수를 배척하는 이 그라사인들의 무리가 오늘도 이 세상 속에 만연하고 있음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면서 배척한 이유는, 와보니까 청년은 정신이 온전한데 군대 귀신 접힌 그 청년이, 귀신들이 말합니다. 이왕 우리를 내어 쫓으려면 그냥 내어 쫓지 마시고 저 언덕에 지금 방목하고 있는 돼지떼에게 명하여 우리를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축사를 짓고 돼지를 키우지만 지금도 근동지역은요, 돼지를 방목해서 키웁니다. 당시에 돼지를 키우니까 유대인들과 상관없는 이방인인 걸 분명합니다. 그라사지들의 모든 사람들, 그들이 와보니까 그들이 그렇게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렵게 여겼던 청년은 정신이 온전하고 옷을 입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있는데, 또 한편을 보니까 그들이 키웠던 돼지떼 2,000마리가 다 갈릴리 바다에 몰사한 걸 보고 엄청난 번민에 사로잡혔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가치를 잃어버린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에 머무르면 돼지떼뿐만 아니라 양떼들, 소떼들, 아니면 어떤 손해를 볼지 모른다는 인간적, 물질적, 세상적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었던 이 그라사 땅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오늘 성경은 그대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아멘하고 똑같은 찬양을 들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의 그릇, 믿음의 상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영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어떤 말씀은 아멘이 되고 어떤 말씀은 귀로 들었으나 길짝박 같이 그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근신하고 깨어 믿음 안에 사는 거룩한 도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그라사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할 때 주님은 뒤돌아보지 않고 배에 올라 그라사 땅 갈릴리 동쪽 중앙 지역에서 갈릴리 북쪽 중앙 지역 백악선 방향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가브나움으로 돌아옵니다. 가브나움으로 돌아오는 현장을 누가복음 8장 4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갈릴리 주변에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무리들이 아니 보니까 배를 타고 그라사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아마 그라사 지역으로 떠난 예수님이 언제 다시 우리 마을에 돌아올까?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한호성을 벌리며 무리가 환영했는데 그 환영한 이유는 은혜를 사모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울이 지나고 우연히 봄이 오고 내가 봐주지 않아도 봄꽃은 피고 거기에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의 자연적 섭리같이 내 인생도 그렇게 형통하리라고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은혜에 사모하는 마음을 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라사 사람처럼 그들에게 그렇게 지긋지긋 두려움의 대상이고 그들의 삶의 문제였던 한 청년이 고침받은 것보다 돼지떼 2,000마리가 더 아까워서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은혜의 자리에 수없이 예수님의 문 밖에서 두들기고 있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해 은혜 받는 자리에 소홀히 여기는
어리석은 자가 없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올 때 환영받는 그 자리에 배에서 막 내리자마자 놀랍게도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바로 가버나움 해당장 야이로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합니다. 내 딸아이가 지금 죽어갑니다. 예수님 오셔서 내 딸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예배 의식을 준비하는 이 야이로는 아마 예수님도 이미 알고 계셨고 주변의 마을 사람들에게 엄청 신임을 얻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가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어떤 위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12살 된 외동딸, 그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42절,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더라. 개역 성경은 무리가 옹이하더라. 얼마나 겹겹이 예수 다른 사람이 많았던지. 지금 예수님이 가는 목적길은 바로 야이로의 12살 외동딸을 살리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근데 그 가는 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 병은 여러 의사를 만나도 효염이 없어서 이제 고침을 받는다는 소망이 없는 이 불행한 여인, 그냥 집에 앉아 있어도 죽어요 이제. 그런데 당시 유대 계명을 보면, 율법을 보면 하혈을 하는 부정한 여자가 사람 가운데 섞였을 때 누군가 발견하고 돌을 던져도 아무런 항의할 수가 없어. 그 여인은 그 엄청난 군중 가운데 피비린내 나는 자기 몸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도 전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그냥 앉아 있어도 죽고 나가다가 사람들의 발견돼도 죽고, 이 여인의 운명은 죽음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하던 이 여인의 마음속에 신락 같은 믿음의 희망은 뭐냐? 누가 전해준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는 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비껴가면서 그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쳐 그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성경은 기록하기를 혈류의 근원이 나은 것을 그가 확신하며 느꼈어요. 이게 믿음의 역사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옷자락을 만져서 나았다는 확신을 갖는 그 순간 놀랍게도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퉁명스럽게 지금 사람이 밀려가지고 난린데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는데, 아니 예수님 옷에다가 손을 댔다는 사람을 찾는 게 이게 여러분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제자들도 지쳐 있거든요. 그래서 땅까지 그 갈릴리를 가로질러 노를 젓고 갔고 그곳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쫓겨나왔고 또다시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 왔는데 그 사람 틈 속에서 지금 자기들도 몸을 어떻게 용신할 수 없는 가운데 가던 길을 멈추고, 그 가던 길이 어느 길입니까? 가버나움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야이로의 12살 젊은 딸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데 예수님은 서서 누가 내 몸에 옷에 손을 댔다고 찾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절박한 상황 속에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굴복합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집에 앉아 있어도 죽고 나와서 사람들 손에 밟혀도 죽을 텐데 내 마음에 이 믿음이 생겼습니다.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이 생겨서 제가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파리하게 두렵고 떨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무도 고칠 수 없는 혈류병만 고친 게 아니라 너에게 그 믿음대로 순종하고 도전한 네 믿음이 내 영혼까지 구원받았다고. 할렐루야.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옥신각신하는 순간에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뛰어옵니다.
그리고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해당장 야이로에게 말하기를 딸이 지금 죽었습니다. 방금. 그러면서 말하기를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오늘 회당장의 집에서 소식을 가져온 이 사람이 오늘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한계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붙어 있고 죽어갈 때는 예수님이 가시면 고칠 수 있고, 죽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모든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도전하고 싶어하는 믿음의 크기는 무엇일까요? 야이로는 이미 예수님을 만난 것 같고 예수를 믿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죽어갈 때 이것저것 처방을 안 해봤겠습니까? 그런데도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온 그 상황을 알고 예수님께 이제 마지막 한계 앞에 고쳐달라고 나온 거죠. 야이로의 마음속에는 죽어가는 딸아이는 고칠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은 야이로에게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12의 헬루증 앓는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 예수님은 지금 밀고 땡기는 구경꾼들 뿐만 아니라 야이로에게 지금 믿음을 다시 키우고 더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룩한 도전을 위해 머뭇거리고 있어 죽을 때를 기다린 건 아니겠지만 죽음의 그 소식을 들은 야이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쓰러져 주저앉아 통곡할 힘도 잃을 성도들도 여기 있을 겁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오늘 이 야이로의 딸 12살 먹는 아이가 살아나는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도전이 여기 있어요. 기적의 크기가 클수록, 은혜의 크기가 클수록 늘 강조하지만 시험도 크고 고난도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 그 시험의 장애물 앞에 포기해버리는 믿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이 12의 헬루증 앓는 여인이나 야이로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무리가 몰려들어서 밀고 밀치는 그 많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은혜 앞에 다가가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가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걸음을 믿음으로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야이로가 볼 때 한순간이 지금 위급한데 이 12의 헬루증 앓는 여인과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것 또한 예수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그 여인이 야이로의 딸의 은혜 입는 곳의 방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야이로에게 충격적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장애물은 누가복음 8장 49절에 아직 예수님이 그 12의 앓는 여인과 헬루증 앓는 여인과 대화하는 중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라. 여러분이 해당장이라면 그 순간 그 말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어떻겠어요? 딸의 죽음의 소식은 아마 모든 것의 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다. 예수님도 죽은 자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아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때로 지긋지긋한 어떤 삶의 고리, 저주의 고리, 때로는 어떤 습관적인 죄악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 없는 믿음의 한계 앞에 또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또 포기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그 말씀을 놀랍게도 예수님은 다 듣고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러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네 생각에는 불가능하고 네 생각에는 절망과 좌절이고 네 생각에는 한계고 네 생각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는 아파서 죽어가는 자만 고치는 예수가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는 예수인 것을 네가 믿기만 하면, 아니 네 믿음을 지금 방해하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믿음을 다시 고백하기만 하면 바로 이 12의 헬루증 앓는 여인이 100만 고친 게 아니라 구원받았듯이 내 딸아이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믿음으로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에 우리의 심령의 믿음의 그릇이 좀 커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에 감사가 더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더 감격 속에 찬양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됨으로 그 기적을 통해 온 갈릴리 사람들, 아니 이 소문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한계를 도전하고 극복해 가면서 그 어떤 두려움이든지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을 살면서요, 하나님의 계획보다 우리가 너무 조급할 수 있어요. 조금 템포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세상에 너무 집중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해서 스스로 낙심하고 포기할 때 하나님도 역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야이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가 가졌던 신락 같은 죽어가는 딸아이를 예수님은 고칠까 생각했던 의심스러운 그 마음에 죽었다는 절망 대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믿음이 더해준 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준을 살펴보십시오. 물질과 비교하면서 그 손해 앞에 어찌할 줄 모르는 그라사인들의 그 얍삽한 믿음 속에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12의 헬루증 앓는 여인의 그 믿음대로 목숨 건 도전으로 나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믿음을 통해 가버나움에서 존경받는 회당장, 그가 가진 믿음 위에 더한 믿음을 보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의 자리에 함께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 중에는 구경꾼도 있을 거고, 유대 당시 나라는요, 누가 죽으면 대신 곡을 해주는 게 가장 큰 위로고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딸아이가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몰려온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서자마자 울지 마라, 죽은 게 아니고 잔다. 그런데 놀랍게도 8장 53절에 그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었더라. 우리 안에도 이 불신앙의 썬뿌리가 살아있어요. 내 경험, 내 생각, 내가 알기로는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그래서 그냥 마음으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옳은 줄 알고 비웃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 속에 내 모습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칩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들은 비웃었지만 예수님은 당당하게 생명의 복음을 외치지 않습니까? 방에 들어가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니 그 딸이 일어나고 딸에게 먹을 것을 먹여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두려움을 이긴, 아니 믿음으로 두려움을 물리친 이 믿음의 역사가 모두가 다 힘들다 어렵다 하는 이 땅에 우리가 다시 가져야 될, 아니 무장해야 될 믿음이 아닐까 도전해 봅니다.